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교회는 지역성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많은 지역을 오가셨을 것 같은데 서울 쪽 교회와 저 대구, 대전 쪽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와 이게 좀 달라요. 그죠? 문화도 다르고 메시지도 상당히 달라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의 예를 들면 충청도에 있는 모 목사님은 아주 구수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 설교도 아주 재밌어요.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즐거웠는데 일단은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부산에 있는 분은 너무 무서워요. 아주 반도직입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안심하고 집에를 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그러지 않아요. 서울은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성도들 편이라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아주 편하고 즐겁고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면요, 일단 학위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교회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철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철학가를 외울 필요도 없지만 철학가 얘기를 신나게 하다 보니까 철학이 저 따위로 얘기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인생같이 우리도 철학가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대로 지역성에 맞게 메시지가 가다 보니까 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버가모 지역은 아주 우상이 또 대단한 지역이었죠. 우상도 대단하지만 사람 민족들 자체도 조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뭐 안 됐다면 칼들이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급진론자들이 많고 또 우상 신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신전들이 많았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유해한 업소들이 많으면 교회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학교 주변에도 유해한 업소는 못 있게 만드는 이유가 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버가모 지역은 환경 자체가 상당히 무서웠다는 거죠.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이 심했다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황제 숭배를 가장 잘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신상도 많고 우상 신전도 많았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지역적 특징을 알아야겠죠? 지역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 신전이 많았다. 황제 신전이 많았고요. 두 번째 우상, 로마 신전, 우상 신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제 신전이 많았구나. 그리고 우상 신전이 많았구나 하고 끝나지만 황제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황제 숭상을 봤는데 황제 신을 봤는데 다시 말해서 황제 성상을 봤는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태롭고 굳이 그 신전 앞으로, 그 황제 신전 앞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냐? 황제 신이 없는 곳으로 도망다녀야겠죠. 문제는 주변에 우상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 음란하죠. 그때 당시 여신들은 여사제들이 1000명씩, 100명씩 두고서 그 자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신전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걸 보고 나면 그 잔상이 남아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다음 세대가 커지면 우상 신전에 가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예배 참석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혼자 행동했는데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의 교회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은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같았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무섭죠? 좌우의 날선검. 예전에는요, 그 칼을 만들 때 용도별로 만들어요. 용도별로 만들었는데 한 면만 칼날이 있어요. 양면에 칼날이 있는 건 딱 하나,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사람 죽일 때 쓰는 군사용은 양면에 칼이, 좌우에 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우에 칼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말 안 들어? 다 죽여버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느낌이죠. 그런데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13절 말씀에 이 버가모 지역 예수님이 표현하고 나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참 놀랄 만한 상황이지만 13절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는 사탄의 권자, 그죠? 어디 있냐면 사탄의 권자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곳에 버가모 지역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자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는다. 신앙이 좋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좋았는데 어떻게 했냐?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 이 순교자가 누구냐면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로마의 언어로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단히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순교자가 나왔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럼 이걸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죠? 봐야 되겠죠? 근데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 칭찬에서는 끝나는 거지. 왜 책망을 하냐 이거죠. 그죠?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 행음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열받아갖고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벌 주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것을 발락이라는 왕이 듣고 여사제를 놓고서 많은 사람을 음란하게 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발람의 행위를 따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는 지금 다른 종교를 믿어서 거기서 행음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는 일주일 동안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일부러 짓고 자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볼 때 좋게 보겠냐 이거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어제도 제가 이제 기업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큰 교회 가갖고 메시지 딱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큰 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예전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선택해 놓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회당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계속 노숙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거든요. 제자들은 훈련을 진짜 빡세게 시켰어요. 문제는 메시지도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해댔어요. 못 알아듣는 메시지를 계속해도 예수님은 전혀 화내지 않고 해설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깨달을 거요. 그리고 지금은 알아도 계속 알아둬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깨달으지. 우리가 성령을 많이 100독한다고 200독한다고 성령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이 오냐? 제가 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대단히 깜짝 놀랐어요. 회사의 기업 회장이에요. 대표고 회장인데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몰래 2군데나 교회를 크게 성전을 건축해요. 돈 수십억을 들여서 몰래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와, 그럼 제가 이제 기대를 좀 했죠. 와, 나한테도 성전을 주시겠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땡큐 하고서 딱 이제 예배 마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한마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한테나 성전을 건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 시작하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는 2개의 성전을 몰래 건축해두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가 기도를 딱 해보고 하나님이 건축해줘라. 그러면 건축해줘요. 목사님 만날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회를 건축해줄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건축해주라 그러면 건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와우, 하나님의 친척이 여기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만은 어떻게 오냐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나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겸손한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나 도와주지 않는다. 자기 누나가 와서 쫄딱 망해갖고 채권자들이 막 와갖고 자기 자살할 지경인데 그때 동생한테 와서 나 좀 도와달라. 1,000만 원에도 1억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나한테 오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의 친척은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때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적으로 하나님 때가 돼서 도와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광야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광야 생활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처음엔 겸손했다가 점점 겸손이 교만으로 바뀐 게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여기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를 잘 드려요.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행함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 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묻히고 교회를 오고 있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황당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면 신앙 좋은 것 같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찬양을 1시간 내내 해도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단들 제가 경배 찬양이 있었지만 찬양하는 사람 보면 찬양 수십 명이 찬양 진짜 하나님께 1시간 열심히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졸거나 가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내일 끝났잖아. 그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교회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오면 중요한 건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청년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러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 이거 해! 그러면 싫어! 그리고 나가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 시키려고 청년들 오면 너무 좋아요. 이거 교회 청년들이 오면 야, 일 시켜야겠다. 이러는 법이 없어요. 저는 청년들이 오면 좋긴 좋은데 일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왔을 때 저는 가만히 기다리니까 1년쯤 기다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잘하는 게 뭐냐? 저는 뭐 악기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 그럼 넌 악기 치고 노래 해. 그리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오늘은 뭐 여행 가는 날인데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인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끝나고 가더라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시켰더니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일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 웬만한 집사님들, 좋은 집사님들이 왔다.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왔다. 야, 그럼 교회가 제일 좋은 거야. 무슨 일을 시켰다. 제일 먼저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가, 이 교회는 일만 시켜. 나 같은 사람을 일 시키는 거야.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 충만히 누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화장실을 보고도 화장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교회 뭐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 막 주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시켜도 안 해요. 막 이사회를 시켜도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주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죠? 버가목교회가 문제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신앙관리를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야, 티가 나는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버가모 지역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데서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인정하고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죠.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가 돼.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행동을 하나도 고치지도 않아요. 자기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당신은 예수 믿었다. 그럼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다. 죄가 안 짓는 놈이 어딨냐? 죄 짓는 건데 우리는 회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좋다. 그리고 이상한 유흥가 가는 게 안 좋다. 술 먹는 게 안 좋다. 생각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토요일 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천주교에 오래 다녔다가 교회를 왔는데 고해성사를 어디다 할 줄 몰라갖고 내가 유목사님을 알게 됐으니까 유목사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도 아닌데 고해성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딱 받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죄를 졌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졌냐?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음란한 짓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게 막 유혹이 오고 계속 이게 각인이 돼갖고 예배 시간에 또 사람들을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고. 거기 가려고 하면 못 가도록 다리를 찌르는 뭐 하든지 자기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는 열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아요. 싸우시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당신이 지금 천주교지만 교회를 곧 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없다. 얘기를 하고 교회로 오면 구원이 생긴다. 그런데 구원은 싸우는 자가 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침노하는 자에게 하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동안 뭔지를 몰라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침노한다는 게 뭐야? 침노를 당하는 게 뭐니? 천국에 침노를 당해. 이상하지 않아? 그 성경 말씀 좀 이상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보고 자꾸 이상하다고 지 생각과 생활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는 안 바꾸면서 자꾸만 성경이 이상해.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봐요. 술 먹는 자리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에 또 그렇게 음란한 생각하는 게 열받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고. 그러니까 술 마시죠? 죄죠. 그것도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인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럴 때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왜 못 하십니까? 안 나온다. 당연히 성경도 보기 싫죠. 죄를 졌는데. 그리고 찬양 당연히 안 나오겠죠. 기도 당연히 안 나오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겠죠.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계속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만 계속 부르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연약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에요. 죄 안 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 안 짓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상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딱 되고 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꿈을. 이제 큰 교회에서 저도 설교도 좀 하고 싶고, 기업체 딱 가갖고 뽀대나게 설교도 딱 하고, 그리고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일어섰지? 굳이 인간의 몸으로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입고 와갖고 얻어맞고 때리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지? 안 당하셔도 되는 거야.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여기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십자가로 가는데 너는 왜 십자가에서 도망을 가냐?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십자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건 십자가 같지만 실제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근데 희한한 거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에 은혜를 봐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십자가는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는 죄를 져도 되는 걸로 이상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가볍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죄와 몸부림쳐 싸워야 돼. 질 수 있어요.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해야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간증도 많은데 몇 군데 간증을 몇 번 하면 아주 중요한 간증은 아니지만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여자 청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와요. 예배를 들으러 같이 오는데 여자 청년이 이제 범죄를 했나 봐요.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근데 남편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남편한테로 갈까요?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안 갔을 때 그 질문하면 제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받아들이면 같이 부부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헤어져야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좀 제가 말한 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분 제가 농담을 한 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 진짜 기도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데이가 있어요. 남편한테 얘기할 디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날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했나 봐요. 얼굴이 초췌해져갖고 왔는데 기도를 계속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할 때는 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데 자기는 저질러 놓고 죄를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드디어 남편한테 얘기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남편을 보고 오라고. 남편이 이제 얘기할 게 있다. 남편이 이제 긴장하고 들으러 가는데 이분이 방언이 터져고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편은 방언이 듣고 있는데 뭔데 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방언을 막 하는데 신앙이 좋은가 보네. 신앙이 너무 좋아. 난 모르겠는데 그럼 같이 하다가 얘기 다 해놓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젠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는 말을 다 했지만 듣는 사람은 무엇인지 못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죄를 그만 짓고 이제는 남편한테로 가기로 한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으로 나만 듣겠다. 하나님만 듣겠다고 방언을 준 거예요. 평상시 방언도 안 하셨던 분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고 이 남편도 신앙이 부인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애도 2명 입양하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사람 봐주지 않아요. 가만히 내두지 않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같이 죄를 다 모든 사람 예수님이 용서해줬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걸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지 안 그러면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안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한 줄 알아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갈 거잖아요. 다 아파요. 근데 그거 속지 않아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욕이 오든지 어떤 손실이 오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간에 자기는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면 약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울어도 안 약해져요. 왜냐면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오셔갖고 다른
그 대구에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와갖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애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7살 된 애가 자폐아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가 애를 갖고 있을 때 남편이 애 엄마 배를 날마다 때려갖고 애가 나올 때부터 이상했는데 얘가 5살, 6살 돼도 자폐 성질이 강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애를 버려야 되나? 막 이러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한 달 정도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해요. 저는 응답을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뽀대나게 내가 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말이야 이게 사람 붙였으면 얘기할 걸 거리를 줘야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이 아이를 맡길 때가 너밖에 없다.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 아이를 자기가 맡겠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건 남편과 이혼했는데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교회 장모님을 만났는데 아주 부자 장모님을 만났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완벽하게 그 사람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왜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나면 뭘 준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싸우면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싸우고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붙으면 다 죽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 예수님 이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이겼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병자 외에는 예수님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2가지를 주죠. 자, 6번째 이기는 자가 중요한 거죠. 이기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버티는 자예요. 자, 버티는 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기는 버티는 자에게는 첫 번째 뭘 준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그죠? 2번째는요? 힌두를 주는 거예요. 자, 만나는 뭐냐 이거죠.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셨는데 이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만나를 먹이시는구나. 만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만나의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막 휴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휴지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은 떡 주더라고요. 떡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2번째 힌두는 뭡니까? 힌두는 입장 티켓이에요. 이거를 제가 몰랐었는데 연구하다가 아는 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옛날 역사가들이 본 거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나 어떤 특별한 황제의 초빙이 있을 때 그 황제가 네가 황제한테 초빙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힌두를 딱 보여주면 거기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언어로 그 사람에 맞는 암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딱 가져가면 이 로마 군병들이 딱 보고 나서 황제의 초대를 받은 초대장 가지고 오셨군요.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 힌두를 주겠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힌두. 누구나 그 안에 있는 힌두의 글씨를 아무도 번역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주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힌두를 준비해서 주는 자만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거죠. 자기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힌두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 나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 힌두를 받은 자는 반드시 힌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지만 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진 힌두를 받아서 그 로마 황제 뵈러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뵈러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이 힌두를 받은 자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뭐냐면 너희가 안티파스 순교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좋아.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빨리 회개하라고 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싸울 거야. 예수님이 싸웠으면 이기지 않아. 예수님이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너가 이기면, 버티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힘도를 줘서 천국 가는 그날 그 티켓을 주고 천국을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이 버가모에게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들이에요. 버가모 신앙은 좋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이 개판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회개할 것을, 조용히 다시 바꿀 것, 인생을 다시 턴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도 요한은 버가모 지역에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처지를 알지?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럼 이걸 예수님이 버가모 지역에 말씀하시고 나면 버가모 지역이 이 메시지를 듣고 뭘 생각하겠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죠? 이 죄는 날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야 예수님께서 엄청난 걸 보여주십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날 때,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고 일어나는데 여러분하고 다 같이 천국에 딱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거기 안에서 딱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이는 앞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딱 일어나는데 주변에 사람은 다 없어졌는데 나만 남았어. 이러면 이제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나만 있네. 다른 사람 어디 갔지?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시 말해 천국적 티켓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하늘로 딱 올라가게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올라가고 근데 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믿는 자라면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다 올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놨던 일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점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신앙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우리가 어디가 약한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멘토는 목사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자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별로 기도를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이 안 좋은 행동을 봤다. 그럼 바로 그냥 입으로 그냥 정죄를 해서 목사님이 그딴 식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자살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나 자살했어요. 성도들 하도 욕을 해갖고 목사님 두 분이 자살했는데 한 분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돈꾸로 큰 교회를 갔다가 자기 후배가 큰 교회에 있어도 돈꾸로 갔다가 모멸감을 당하고 오는 가운데 약 먹고 자살했고 또 한 분은 하도 교회가 안 되는데 몇 분이 교회 이제 그 집사님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해서 막 멱살도 잡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자살을 하고 나서 제가 주변에 뭘 생각했냐면 훈련을 잘 시켜요. 그래서 성도를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짓눌러도 안 되지만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두 가지 성도들이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을 하대 해갖고 야 고혈을 쫙 내갖고 돈을 빼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건 중도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교회가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좋은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좀 반성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멍청하셔도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다리 쩔쩔쩔 거리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저기 강단에 올라가면 강단도 길어요. 하여튼 교회가 큰데 성도는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당히 긴데 목사님이 걸어서 저희 강단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쩔쩔쩔 하면서 가는데, 그럼 누가 그냥 업어주고 가던가. 아니, 그냥 강단에 그 뒤로 가도 되는, 굳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가운데로 쩔뚝쩔뚝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0분씩이나 걸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다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치료에다가 기도하고. 놀라운 건 치료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불러가셨어요. 그래갖고 사위가 이제 맡아갖고 교회를 되게 크게 하는데, 사위가 잘 나가면서 하여튼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젠 사역을 다 했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천국에서 보겠다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육체에 왔다 갔다 하는 육체 자체도 어려운데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 환송식을, 저는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분명히 장례식인데 갔는데 천국 환송식이라고 편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목사님 천국 환송식, 와우, 천국을 다 보내드리는구나. 잘못하면 지옥 가고 어떡하려고. 하여튼 천국 환송식 해갖고 딱 하는데, 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와, 아주 축제분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은 장례로 끝나야지 축제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아유 미친놈이네. 저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고 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만 천국 환송식을 생각해야지, 대외적으로 천국 환송식을 생각하려면 일제히 모든 교회가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덜 창피하지.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혼자만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죠? 아주 뻘쭘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인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따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말 들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단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이것만 하고 마실 건데요.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분 나빠하고 다 욕을 하고 화내고 그랬는데, 바벨탑 사건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욕한 게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뭐 하나고 내려갔다가 충지한, 성을 만드는 것을 중지했다고만 했지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연합하고 일치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도 동의하셨다, 좋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응한다. 발람의 교훈이고 니볼라라는 교훈이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하면서 많은 종교와 통합을 요구하면서 같이 연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다. 이것을 서슴없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품어야 된다. 또 동성애자도 품어야 된다고. 동성애자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버가모 지역의 그 심각한 우상 지역과 심각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힘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죄와 싸워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쟁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줄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